오늘은 역대상의 마지막 29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더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꺼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한 번쯤은 어떤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 설교로 한번 들어봤을 법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진짜 읽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느껴야 될 핵심 메시지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성껏 헌금을 드리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다윗이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정말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보라,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윗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했는가, 또 다윗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 재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중심,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물이 중요하기보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은 더 그 마음을 보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망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이 사모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때 밧세바를 간음하기 위해서 살인교사까지 저질렀던 다윗, 많은 군대로 승리를 보장받고 싶어가지고 군사적 어떤 인구 조사를 했던 그 다윗의 사모함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전 안에, 주님의 성전에 꽂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었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장에 집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회사를 실직해도 당장의 대출금과 한 달에 들어가는 아이들 교육비와 보험료가 눈앞에서 낼 수 없고 그것을 허덕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 한 사람만 건강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내 것을 다 포기해도 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억짜리 집이 있고 회사에서는 승승장구해서 승진을 하고 또 돈을 쌓아놓으면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나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이 전부 다 사라질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여러분의 숨통을 쬐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뒤에 있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죠.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저희 가정에 자동차가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뚜벅이로 살았고 차를 가져볼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운전을 했었는데요. 최근까지도 야, 진짜 내 인생에 이런 차를 몰고 다니는구나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는 언제쯤 중고차가 아닌 새 차를 타볼 수 있을까? 좀 더 큰 차를 탈 수는 없을까? 그 일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는 정말 조그만 반지하 살다가 나주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큰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아이들 짐이 늘어나고 아이들 짐을 정리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왜 이렇게 좁지? 좀 더 큰 집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만족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욕구와 만족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을 향한 목마름은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문제 해결이나 어떤 나의 욕구와 욕심을 채워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고요, 채울수록 욕구에 대한 더 큰 갈증이 일어나죠. 그리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욕구도 채워지지 않는데 어찌 남에게 나의 것을 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을 채우려고 사는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 못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과 만나는 곳, 그분을 예배하는 곳,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굳은 결심도,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는 것이죠. 자신이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족한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어마어마한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분을 구하는 그 목마름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무료하고 형식적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인격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토록 우리의 허했던 마음, 공허했던 가슴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그것을 채우려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좌절하는, 낭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욕구가 채워지면,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고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AS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회로를 다시 말씀으로 이어서 땜질을 해야 됩니다.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아이폰을 만든 사람은 스티븐 잡스이죠. 아이폰을 만든 이유와 그 구조를 알고 싶으면, 그것이 고장난 이유를 알려면 그를 만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동기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것을 또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AS를 받고 그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 자체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노년의 다윗처럼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을 만큼, 권력을 내어놓을 만큼,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모두 다 내어놓을 만큼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나의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포기할 만큼,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찾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 10절부터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라고 하면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고작 100년이란 기간을 삽니다. 그리고 인류의 기원이 몇 천 년 전이든 몇 억 년 전이든 간에 역사는 유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영원 속에서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 또한 영원함 속에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다만 망각하고 살 뿐이죠. 영원히 송축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존재도 영원함을 보장받습니다. 혹시 만일 생명보다 큰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생명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가치를 따라가십시오. 그렇지만 허나 다른 무엇보다 생명이 더 귀한 가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모든 것보다 귀하다면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목이 말라서 생수 한 병을 먹는 것은 잠깐의 행복이죠. 그러나 물의 근원을 갖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위대해지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온 만물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주권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다른 사람 모두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시면서 품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인정과 더 큰 우리가 위대해지는 일이 있을까요?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를 위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만족이 있을까요? 직장 상사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인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다윗은 천지에 있는 것이 모두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16절 말씀에도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다가오십니까? 천지를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돈과 우리가 원하는 모든 물질들, 세상의 권능과 능력들, 세상에서 얻는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갈증이 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고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가야 된다, 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여러 것들 중에 하나를 소유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정연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도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등부 주일학교의 한 아이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던졌죠, 아이들에게. 너희들 하나님하고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대폰, 컴퓨터, 그리고 너희가 좋아하는 용돈, 이 중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래? 물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솔직한 답변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휴대폰, 컴퓨터, 자전거 등등 이런 답변들을 내어놓았죠. 그런데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을 택하면 이거 전부가 다 내 거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 아이의 답변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택했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을 기꺼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족시킨다고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분의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깨진 항아리를 늘 품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깨진 그 항아리를 우리가 늘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기보다는 그 깨진 항아리를 바다에 던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바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그 깨진 항아리를 던진다면, 그렇다면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바닷물이 그 항아리를 채울 테니까요. 더 이상 부족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